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잘못된 언론 또는 잘못된 종교, 또 사람들의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의 잔치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잔치가 깨어졌을 때 누군가는 그 깨어진 잔치를 다시 복원시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부서지고 깨어진 세상을 다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집안이 부서지고 깨어지면 누군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쓸고 닦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살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살린다, 집안 살림한다, 다시 일으킨다, 그런 말이죠. 사실 그 살림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생명의 잔치가 깨어졌을 때 여기에 대처하는 세 가지의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공동체에 지금 생명의 잔치가 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앞에 포도주 잔이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세상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금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내 삶이 편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아주 너무너무 부유하고 너무 집도 좋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은 고급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아주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알까요? 아마도 잘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이 세상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이다, 좀 세상이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내 삶이 너무 편하고 먹고 살기 편한 사람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죠. 두 번째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잔치집의 주인과 신랑 신부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잔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나서서 누군가가 좀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경우입니다. 생명의 잔치가 깨졌을 때 대처하는 세 번째 경우는 그 생명의 잔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꾼들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 항아리이기 때문에 일꾼들이 6개의 물을 채우려면 아마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누군가가 항아리에 땀을 흘리며 물을 채울 때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의 주인공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일꾼들이 물로 채운 항아리를 마지막에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일 항아리에 누군가가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잔치집에서 손님들을 서빙하는 일꾼들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 나오는 일꾼들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디아코니아가 교회에서 쓰는 말, 봉사자, 일꾼, 집사, 이것이 이제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니아. 혼인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치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었고, 잔치가 끝나면 뒷정리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었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누가 깨지고 부서진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땀 흘리는 사람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바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버몬트주 벌링턴이라는 조그만 도시의 시장, 주 상원의원을 지냈지만 원래 이 사람은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묵묵하게 사회의 가난한 약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말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이 미국이 벌어들이는 돈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 중상층들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났으며 3,500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깨지고 부서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잔치가 깨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없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춥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잡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이 찾아오지만,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은 열심히 땀 흘리기 때문에 우울증도 찾아오지 않고 너무 바빠서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디아코니아, 봉사자,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만히 혼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땀 흘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땀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새 역사의 기적을 꿈꾸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그런 봉사자로서 이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